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마지막 1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복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응답과 축복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십시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이 본문은 이사야서 64장 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아멘. 저기를 자세히 보면요, 여기에서는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근데 뭘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어요? 이런 일을 행한 신을, 그러죠?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기서 이런 일을 행한 신을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이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축복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축복 그랬는데 정상적으로 제목을 쓰려면 너무 길어가지고 다 못 적고 그냥 마지막 것만 옮겨놓은 내용이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축복입니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제목은 뭘까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축복. 너무 길어서 간단하게 그냥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축복. 주보에 한 줄이 안 들어갈 것 같아서 간단하게 줄여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이미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받은 축복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축복이다가 보니까 이것이 뭔지를 잘 알지를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축복은 더 이상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축복은 우리에게 이미 나타난 바 되어졌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10절 앞에 상반절만 보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보여주셨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그 축복을 이미 깨닫고 있고 알고 있고 그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사실적으로 알지를 못해요. 11절 말씀, 12절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그 축복들을 사실적으로 알고 깨닫고 그 축복을 누리면서 또 그 축복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축복이 뭡니까? 뭐예요? 그리스도. 아까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그 축복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축복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축복. 더 나아가서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전도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사실적으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받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인생이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나름대로 꿈과 희망은 가졌을 수 있죠.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나는 이렇게 되어질 것이야.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것이고 결국은 썩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진짜로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약속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축복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축복이 어떤 축복일까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스라엘 국기, 우리나라는 태극기.
이스라엘 나라는 국기,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에 별이 하나 있습니다. 별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그 별이 누구를 의미하죠? 다윗을 의미합니다. 네. 네. 국기에다가 별을 하나 그려놨는데 그것이 다윗의 별을 의미해요. 미국 국기에는 별이 몇 개가 있죠? 52개? 미국 52개 주를 의미하잖아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태극해가지고 뭐 건공감지 뭐 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늘 학교 가면은, 국민학교 들어가면은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잖아요. 국기가 뭘 의미하는지, 사괴가 뭘 의미하는지.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그 국기에 별이 하나 그려졌는데 그게 다윗을 의미한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무슨 말이냐? 다윗과 같은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다윗처럼 영원토록 빛나려고 하면은 그냥 되어지겠습니까? 다윗,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고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축복을 받은 왕이고,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도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야기할 만큼 다윗이 그런 정도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조금 적용을 해보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다윗과 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정말로 섬겼던 그런 사람인데, 우리는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전쟁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어떤 전쟁? 영적 전쟁을 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다윗과 같은 동일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의 축복을 약속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뭘 약속하시느냐?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1차적으로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럼 정확히 100배만 허락하시느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 100이라는 숫자는 단순하게 그냥 의미상으로 100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필요하다면 1000배, 10,000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앞에 뭐라 그랬어요? 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어떻게 버립니까? 다 버려야 됩니까? 진짜로 버려야 됩니까? 이제 버려야 된다 그러면 또 부담이 오기를 시작을 하는데, 어린아이 하나에게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더라도 주는 자에게는 절대로 상을 잃지 않겠다. 우선순위가 어디에가 되어져 있는가?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또 특별히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 그게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고, 그게 복음이 우선순위가 되어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버리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는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누구를 복음 전하는 사람, 전도자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전도자를 축복하시느냐? 왜 그렇게 전도하고 한 영혼 구원하는 그 사람을 그렇게 축복하시느냐? 하나님께는 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도 그렇습니다. 내가 천하를 얻고 내가 죽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한 영이 나를 통하여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나를 통하여서 복음 속으로 들어왔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고,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 근데 내가 그 일에 쓰임 받는다.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실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셨고, 전도자인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로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을 받지 못했다. 나는 아닌 것 같다. 오늘 전도자로 자기 자신을 사람 낚는 어부로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이에 12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심이러라. 함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운명과 팔자에서 완전히 해방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사람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 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영혼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하시느냐? 함께 하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이에 12를 부르셨으니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하시려고요.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짜 함께의 축복을 누리면은 뭐 할 수밖에 없느냐? 당연하게 전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처녀 총각이 결혼을 하면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뭐 하게 되어져 있어요? 자식을 낳게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그렇게 되어져요.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진짜 예수님과 내가 영적인 신랑과 신부의 관계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한 영혼이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하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진짜 우리는 뭘 사용해야 되느냐?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사용해야 됩니다.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사용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귀신을 내어쫓는 게 뭔지를 모른다, 그런 사람은 전도에 아직 시작도 못한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전도는 뭐냐?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한 영혼을 이 마귀에게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마귀의 손아귀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를 내어쫓는,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그 영혼을 마귀에게서 끄집어낼 수 있겠어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하루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다. 그것은 불신자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진짜 전도자는 뭐 하는 사람이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귀신이 꺾일 때, 그때 한 영혼이, 그때 내가 가서 구원의 글을 그리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은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먼저 그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찌 그 집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가 붙잡고 있는 한 영혼, 세간,
그것을 끄집어낼 수 있겠느냐?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리하리라.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 인간이 행복하지 못한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십시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제자에게만 허락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미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 왜 인간이 행복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떠나서. 단순하게 하나님 떠난 게 하나님만 떠난 것입니까? 하나님 떠나는 순간 그 영혼을 누가 붙잡아요? 마귀가 붙잡습니다. 사단이 붙잡습니다. 인간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 사단 때문에 그랬습니다. 가정이 형제간에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물어뜯고 경제 문제 때문에 싸우고 하는 이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은 그 이유가 뭡니까?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단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미 우리에게 그 권세와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이 능력이 임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 믿는 그 순간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모든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전도자에게 허락하신 권세를 사용하면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뭐냐?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묶여 살아가느냐? 아직도 과거에 묶여 살아가요. 과거에 묶여서. 기업 물을 자. 오늘 2부 제목이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기업 물을 자. 애기들 둘이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데 주인은 A라는 아이의 장난감이 A라는 아이의 것이에요. 근데 B가 가지고 놀다가 이 A 장난감을 부숴버렸어요. 그러면 A가 뭐라 그럽니까? 물어내 그럽니다. 그 물어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고쳐주라 이 말이에요. 부서지기 전의 상태로 만들어내라라는 겁니다. 그게 물어내는 겁니다. 물러주라, 똑같은 겁니다. 온전한 것으로 만들어주라. 우리가 어떤 상태였어요? 창조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사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의 상태가 되어져 버렸어요.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가 되어져 가지고 기업 물을 자가 되어져 가지고 우리를 어떤 상태로 만들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다시 새롭게 재창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기업 물을 자입니다. 물러 주셨어요. 물어내 주셨어요. 새 것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축복을 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기업 물을 자가 물러내 주셨어요. 새롭게 새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새롭게가 아니고 옛날 그 첫 창조의 상태로 다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만민에게 땅 끝까지 렘넌트를 살려라. 근데 우리가 이것을 간절히 소망하지를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 이번에는 꼭 취직시험에 합격하기를 원합니다 해가지고 한 100일 기도를 하다가 응답을 딱 받았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되어졌어요. 그럼 어쩝니까? 감사하겠죠. 감사가 엄청 넘칠 겁니다. 근데 저 자식 죽어버리든지 말든지 그런 애기가 뭐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럼 어째요? 감사해요, 안 해요? 별로 감사 안 해요. 그러죠? 소망이 없었어. 아니, 생각도 아예 그냥 버려놓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뭐가 되어졌어. 그러면은 그래, 되어졌는 것 같구나, 어쩌다가 이렇게 됐겠구나, 이런 식이지. 그걸 가지고 감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것이 진짜로 그랬어요. 근데 그게 하나 딱 들어왔어요, 우리 안에. 누굽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생각지도 안 했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일 기도를 하고 간절히 소망을 해가지고 뭔가가 딱 내게 왔으면은 진짜 감사하다, 은혜다 그럴 건데 이게 뭔지도 몰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셨다는 게 뭔지를 잘 몰라. 세계복음화가 뭔지를 잘 몰라. 세계복음화 그거 하려면 힘들 것 같고. 왜 그래요? 모르니까. 그 그리스도가 나한테 딱 들어오셨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졌어. 그러다가 보니까 어째요? 이 은혜가 뭔지를 몰라. 그게 우리의 한계라는 겁니다. 사실은 모든 것인데, 사실은 어마어마한 것인데 그 축복을 모르고 살아가요.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사실적으로 깨닫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는 약속을 생각하다가 조금 다른 데로 왔는데요. 어떤 사람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축복을 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그래서 진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에 사실적인 응답과 축복을 받아서 더 나아가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 축복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것이라 그랬는데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는가? 오늘 간단하게 몇 가지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전하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이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그러한 자세였습니다. 뭐 하지 않겠다? 절대로 다른 것은 말하지 않겠다.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인데 나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다 마치고 나중에 다른 곳에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인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간 것은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은 사도행전 18장에서 고린도 지역에를 들어갑니다. 그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기 전에 거쳤던 지역이 데살로니가에서 야손을 세우고 거기에서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바울 팀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결사대가 조직이 되어져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베레아로 가니까 베레아로 쫓아와요. 이 40명이. 그래서 바울이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는 베레아를 지나서 어디로 가느냐면 아덴으로 가요. 그러니까 아덴이 어디냐면은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그 아테네가 어떤 도시냐? 철학의 도시, 문학의 도시예요. 사도행전 17장 17절 19절 성경 말씀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철학에서 유명한 그 철학자들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과 바울이 지금 쟁론을 합니다.
누구예요? 철학자들과 왠지 좀 많이 배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지금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보니까 종교심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 바울은 뭔만 해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만 선포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뭘 많이 알아요? 철학을 많이 알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예수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리시고 우리의 참된 승리를 주셨다. 그분이 참된 선지자요, 참된 왕이시오, 참된 제사장이다. 이렇게 선포하면 될 것인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포를 하질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선포합니까? 접근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런 문구가 새겨진 그런 단이 있었어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이상하게 접근을 합니다. 그 결과 아덴에서 복음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래도 나름대로 제자가 세워지는 엄청난 축복을 누렸는데 그 아덴에서는 원색적인 복음을 증거하지 않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제자가 한 사람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고요. 거기에 당시 대학도 있었고 신약시대 동서문화가 모이는 문화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문화적 도시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자기도 배울 만큼 배웠는데 그래서 이제 철학의 도시에서 아덴에서 철학자들을 만나니까 옛날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어디로 싹 가버리고 뭔가 좀 철학적인 접근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과 한 사람의 제자도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을 듣고 예수 믿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별과 같이 빛나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직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누리고 전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그 별과 같이 빛나는, 영원토록 빛나는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두 번째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이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성령의 나타나심은 성도들에게 역사하는 가시적인 능력으로 입증이 되어집니다. 베드로 무명의 어부였습니다. 종종 만든 계층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사도 베드로를 강권적으로 베드로에게 역사하셨을 때 베드로를 통하여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3천 제자가 일어나고 5천 제자가 일어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가 이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가는 곳곳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것도 바울의 능력으로만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바울의 믿음과 선교에 대한 헌신,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마음이 있고 중심이 있으니까 현장으로 뛰어들어가죠. 근데 마음만 있고 중심만 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죠. 누가 역사하셔야 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 루디아가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러는데 루디아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성령께서,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느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자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세. 오늘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시지 아니하시면은 절대로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이미 로마에서 추방당한 상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바울과 이 부부가 만나서 고린도에서 훈련받고 나중에 로마 복음화에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아직은 바울이 로마까지 올 상황이 안 되어집니다. 아직은 로마까지 올 상황이 아니고 아시아를 건너서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중에 뭐까지 생각하고 로마 복음화까지 생각을 하시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추방당하게 하시고 고린도에서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동일한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우리의 차이가 있다면, 바울은 많은 사역 중에서 딱 한 번 아덴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혼자 뭔가를 하다가 실패 아닌 그런 실패를 했지만은, 우리는 성령의 인도 받는다고 하면서 늘 무슨 인도를 받죠? 내 생각의 인도, 과거 체질의 인도. 그래가지고 성령의 역사 속으로 못 들어가는 것. 성령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데, 바울은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우리는 순간순간 내 과거 체질, 내 과거의 경험, 성령의 인도 받아야 하는데 하다가 과거로 돌아가고 육신으로 돌아가고, 각인 뿌리 체질, 창세기 3장 각인 뿌리 체질로 돌아가다가 보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뭔가 안 되어지는 것 같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24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 받기를 원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때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그 응답과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 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사실 그 지혜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없어요? 예. 앞에 있는 거 함께 같이 봉독합시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지혜가 뭐라 그랬죠? 복음. 지혜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별과 같이 빛나는 사실적인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되어질 때 고린도전서 2장 오늘 9절 말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응답과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임하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그 축복을 다 허락해 주셨사온데, 우리의 관심이 아직도 세상에 있고 아직도 육신에 있다 보니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아직도 많은 시간 문제와 사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이 그리스도의 축복, 전도자의 축복,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 사실적인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도록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도록 능력으로, 권능으로,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전하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전도자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